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오늘 그 법원에 무슨 서류를 떼러 간 게 아니라 재판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의 결과를 얻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과정 중에 한 시간이었습니다. 간 이유는 우리 렘넌트 중에 좀 청년 중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법적인 좀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좀 그 부모님도 가족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대신 변호사와 함께 만나고 한번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좀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부모님이 다 와 계시고,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상황을 맞이한 그 개인과 또 가정도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한 현장에 렘넌트들을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만나서 가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독교 혹은 다락방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말씀이 주입되어지고 또 들어오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한번 확인해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복음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거 맨날 듣던 건데 왜 얘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은 정말 잘 이걸 몰랐는데 분위기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이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날 펑펑 울면서 정말 나는 이제 렘넌트의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바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해오고 있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했죠. 은혜로 믿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 바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어떤 사건과 또 어떠한 시점에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 문제로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오늘날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일부 강단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구원의 감사와 감격,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 또 오늘 아까 저는 이미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의 은혜를 다 받아서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꿈을 꾼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금요 예배 형식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오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찬양하다가 마음껏 기도하다가 내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곳에 와서 예배의 기쁨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교회와 개인을 향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장되어져서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토요일 날 또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금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아마 저만의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바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빈자리가 많은데 후일에는 정말 2층까지 꽉 차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그 찬양하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다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것들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찬양과 또 기도의 비밀,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당연히 이것이 흘러넘쳐서 말씀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결국 올바른 예배의 대상과 예배 자체를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것도 말씀으로 속이려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죠. 당연히 말씀드린 그것들인데 무엇보다 당연히 되어지는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왜 복음과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 분리해서 또 이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을까요? 나의 복음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론이 아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어디서 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갈보리 산에서의 체험, 다메섹에서의 체험,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과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동안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어떤 이들은 정신 문제, 또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또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지금 사단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역사하며 그렇게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바울이 신성모독으로 붙잡혀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1절부터 29절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이렇게 재조명해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남의 복음이 아니라 이게 나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기도를 행복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실제 말씀 속에서 평생을 두고 주신 언약기도, 하나의 방향으로 주신 그 원단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기도, 또 한 주간 성취될 강단의 말씀에서 주신 언약기도, 그리고 오늘 예비된 만남과 사건, 어떤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기도 수첩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언약기도를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가 안 됐다고요? 나의 복음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습되어지고 많이 듣긴 했지만 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올해 RUTC 실현회, 그죠? 운동이 실현회 해였습니다. 그 실현회 할 때 그 실자가 뭐죠? 열매 실자죠. 이제 열매 맺고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 또 연약한 세신자들 가운데, 새가족들 가운데 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 가운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평생을 지속할 삶의 예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평생을 지속할 삶의 예배와 또 공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새가족들이 이 현장에 가득 메우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고 내가 누구며 나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지, 천명,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정말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기도 속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체험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선포할 때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예배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나의 복음이 안 돼서,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오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영적 문제를 잡힌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나의 복음을 회복하고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누구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에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이 언약이 되어 언약 기도가 되어지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현장에 전달하고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시간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내고 그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을 볼 때, 또 정신 문제, 또 어떤 이들은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정말 뭐랄까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여 있는 그 현장에 렘넌트들을 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또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말씀만 전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했는데 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물론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리지 않고 길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전도자로 다시 세우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한없이 감사하고, 정말 제가 겉으로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마음의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재판정에 갔다가 당사자는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며 오늘 또 이 자리를 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과 가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또 우리 가정 중에,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누려지며 언약기도 속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림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붙여주신 그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실제 치유하고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하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나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